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권능으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격동하는 세대에서도 조용함을 지키게 하시고 이처럼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며 번다한 삶의 요란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뿐이요 주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사오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사랑받고 살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그 많은 용서와 긍휼 가운데 살면서도 불의의 길로 행하며
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엄존하지만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저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하느라 땅에 기울어지고 물질에 기울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86편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86편 12절에서 17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전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의 예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배웁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을 살필 때 TV 프로와 정치 이야기와 세상의 가시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거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일부러 귀를 닫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보다는 내가 편안한 믿음에 익숙해지고 내 마음을 거슬리는 쓴소리나 영혼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할 주님의 음성은 애써 외면했던 한 주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영적 소경된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심, 정결하심, 엄위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늘 새 힘을 주시고 실족한 우리를 붙들어 다시 세워주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좌표를 찾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인생길을 동행하는 우리의 가족, 동신교회, 직장 동료,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솟게 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또 갑자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도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또 최근의 수해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살펴주시어 이 모든 위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이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위한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당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며 본이 되는 삶으로 앞장서서 공의와 진리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안보하심과 돌보심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어떤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고통까지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선포 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미치는 모든 곳과 범사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 능력을 목도하며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성심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학교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 다 화면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은 신명기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신명기 7장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8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는 오직 사랑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속량하셨나니 라고 나오는데 이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해방시키시며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자, 9절에 나오는 그런즉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또한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숨어 계시지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또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간절하게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가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왔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니라. 제가 좀 아는 한 장로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야말로 적수공권으로 자수성가해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기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 집을 설계할 설계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살 그 집안의 모든 공간에 햇빛이 무조건 환하게 아주 쫙 들어오게 해 주세요. 그러자 설계사가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집이란 그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가난해도 너무도 가난해서 고생이 심했고 정말 환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기를 원했던 장로님은 이렇게 우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속이 좁은 건 다 모두 그 조그마한 방 컴컴한 데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지을 이 새 집의 모든 공간은 햇빛이 아주 잘 들도록 설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애들이 밝고 성품이 아주 좋은 큰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워낙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강경한지라 설계사는 그 장로님의 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밝고 환한 아주 환한 집에서 이 좋은 집에서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기를 장로님은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밝은 집에 이 밝디 밝은 집에 이사와 살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의 마음과 장로님의 그 바람대로라면 아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그 넓게 느껴지는 곳에서 마음도 성품도 넓어지게 자라야 하는데 정말로 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 문제로 너무 힘들게 되었었을 때 장로님은 그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심리치료사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심리치료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장로님, 집이 창이 너무 커서 환하고 밝기만 하면 아이들 심리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집은요, 숨바꼭질하기에 좋은 그런 구석도 있고 또 창고도 있고 좀 어두운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장로님 이제 가셔서 아이들의 방을 좀 바꾸어 보십시오. 이 심리치료사의 이야기를 듣고 화난 집만 고집했던 그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장로님은 깨닫고, 환하지만 숨을 구석도 있고 어두운 데도 좀 있고 좀 지저분한 데도 있는 그런 집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밝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환하게 다 드러나면, 아주 밝아서 모든 게 다 그야말로 기어다니는 먼지가 다 보일 지경이라면 그건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는 안락함이 있어야 하는데 안락함이 없는 것이죠. 저는 백내장 수술을 하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는 이게 좀 뿌옇하고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였는데 하고 나니까 얼마나 환하게 다 들어오는지 저 교인들 얼굴에 점 있는 것도 다 보일 정도로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졌을까요? 인생이란 오히려 어둡고 캄캄함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구름도 없고 비도 오지 않으면서 오직 태양이 쨍쨍하게 비추는 곳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보는 것도 흰 동자가 아닙니다. 검은 동자 있죠. 어둠이 있어야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남극이나 북극, 그 눈이 있는 곳에 가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은 밤입니다. 어두움, 밤, 캄캄한 가운데서 우리의 에너지가 다시 복구되고 힘이 회복되고 복잡했던 문제가 정리가 되어서 소망이 피어나고 믿음 또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두움, 캄캄함, 그리고 밤 가운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의 생사고락과 희노애락과 천거 만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됐든지 또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형통했든지 패배했든지 승리했든지 아니면 완전히 패전했든지 그런 조건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어둡거나 밝거나 캄캄하거나 훤하거나 우리 모두를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모두는 다 신실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신실함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히브리어 신실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쓰고 있는 교회의 언어 아멘과 같습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아멘과 같은 뜻입니다. 아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 곧 신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자기와 자손이 그 수많은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의 신실이라고 하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얇은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고 삶을 이끌어가는 길이며 그렇게 신실해서 충성해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초대장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너스,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신실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언어로, 몸으로 그 신실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놓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아주 자잘한 부분에서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충성하고 충성해서 마침내 주인이 주시는 보너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의 파티에 참여하는 보너스 상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게 신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실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모든 것에 스며들어서 모든 것의 기반을 이루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신실한 은혜로 고통을 이겨내고 신실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신실함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입니다. 신실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도록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실함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간의 그 복잡 다단한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는 40년을 애굽의 왕정에서 지도자로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신앙을 훈련받았고 40년 동안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봉사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함 같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함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신실함을 요즘 현대어로 바꾸어 보면 목표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집중하면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덥지만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불이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돋보기로 그 빛을 모아서 하나에 집중해야 그곳에서 불이 납니다.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피겨 스케이팅이나 또 여러 서커스에 또 여러 그 전문인들이 나와서 회전돌기를 하는 걸 볼 때마다 감탄을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지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회전을 해도 한 곳을 집중해서 응시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집중하면 아무리 회전돌기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목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이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시선을 고정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처럼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사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시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하여서 굳건한 신실함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구하고 신실하게 찾고 신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은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국이 이처럼 어수선하고 혼돈스럽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아주 혼돈된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향해 주실 것이고, 신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실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를 찾는 자에게 10가지를 덤으로 얹어주시고 10가지를 구하는 자에게 100가지가 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셀 수 없는 그 신실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이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소망과 은혜가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가운데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하늘 창고를 여시고 주님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권능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위태하고 험난한 상황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계셔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 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 주시며 우리 앞서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동신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제 그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저가 잘 보이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모두 저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십시오 하게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저에게 신실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다 함께 같이 인사합시다. 신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오늘 예배와 다음 주일 8월 30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시책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원 모두를 위하여서 이 2주에 걸쳐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일 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를 다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사용해 주시길 부탁하고, 이번 수요일은 하나님 학당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이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새벽 기도도 또 그리고 다른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함께 해서, 비록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거리는 조금 멀지라도 믿음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아주 선한 기회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요준 전도사님 전화번호로, 여러분 이 밑에 자막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 전화번호다 신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도 필요한 절실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홍, 그다음에 최오뉴 이 두 부부가 산성교회 솔리스트로 합격되어서 오늘부터 그곳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는 못하지만은 다음번 또 만나시게 되거나 또 그러시게 되면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을 본받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